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24일인데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고 그 다음 날이 우리가 기다리는 이제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늘 마음에 주님을 초림 예수님이든 재림 예수님이든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복음서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깊은 단계의 영생 얻는 말씀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믿어지고 또 순종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상당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고 정말로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상당히 가까운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설교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중심으로 영생을 얻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1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보물을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탐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이거는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평생의 소원이 영생이잖아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천국 들어가는 걸 말하죠. 그런데 그걸 물은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네가 알고 있는 계명 그거 지켜야 된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계명 지키라 하면 두드러기를 일으킵니다. 계명은 지킬 수 없는 것, 폐한 것, 지켜서는 안 되는 것 이렇게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계명을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계명이나 율법이나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계명을 폐하지 않았다. 피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래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예수 안 믿는 분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율법은 없어지지 않고 이 율법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계명에 대해서 지킬 수 없다, 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에서 반박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영생을 더 잘할까요? 사람이 더 잘할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생 얻는 법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맞아야 되지, 계명은 지킬 수 없다, 안 지켜도 된다, 계명은 폐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잡혀야 오늘 설교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아멘할 수가 있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이란 단어, 율법이란 단어가 성경 전체 핵심 내용인데 이거를 배제하고 다른 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우리 신앙의 핵심을 다른 어떤 걸로 잡으려고 하게 되면은 신앙의 실패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명,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과 계명은 사랑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과 계명은 사랑인과 동시에 영생을 얻는 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먼저 아시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묻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계명이 영생 얻는 법이라는 걸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걸 지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마태복음 19장에도 똑같은 말씀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 누가복음 18장에 똑같은 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떤 간원, 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는 어떤 한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성경상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왜 이렇게 부자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또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하는데 그 계명 지키라 하니까 20절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 사람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 근데 마치 마태복음 5장 20절 읽을 차례였네. 마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자, 영생에 대해서 물었을 때 네가 영생 얻으려면 네가 알고 있는 영생의 법인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것이 뭡니까?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켰다라는 거죠. 계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몸으로 행하는 계명이 있어요. 삶으로 지키는 이 계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잘 아는 것처럼 부모 공경하라, 또는 도적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요게 바로 내가 행동하는 걸 말하죠. 삶으로 나타내 주는 걸 말해요. 삶으로 사는 그 계명, 몸으로 행하는 계명이 있고, 그다음 물질의 계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보게 되면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짓되 성소를 지으라. 그리고 그들을 시켜지으라.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 시켜서 나를 위해서 성소 지으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명령한 것이 성전 지으라는 겁니다. 성전 지으려면 입으로 짓는 게 아니죠. 물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질의 계명 안에 성전 건축이 들어가고 28장 주로 28장 보게 되면 주의 종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라. 주의 종을 먹이고 입히고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면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5대 제사가 나와요. 번제 그리고 소제. 번제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예물을 의미하죠. 그리고 소제는 이제 첫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는데 화목제는 감사헌금이나 서원헌금을 말하죠.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에 드리는 건데 그거는 지금 우리는 회개의 예물로 드리고 있죠. 회개의 예물로 드리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는 교회가 있는 우리 교회는 회개의 예물로 드립니다. 네. 이게 이제 물질이고 그 다음에 레위기 오늘 읽었던 말씀 구약성 읽었던 말씀 보게 되면 레위기 27장 28절부터 34절에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11조가 나오죠. 11조 나오죠. 11조가 나오는데 한 30절 읽어볼까요? 30절 자, 레위기 27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네, 시작.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가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아멘. 자,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0분의 1이 어디에 속하느냐? 이 11조도 어디에 속하느냐? 27장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이상은 레위기 1장부터 더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여기까지의 모든 말씀들은 뭐라는 겁니까? 계명이라는 거죠. 다시 34절이요. 34절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 안에 건축 예물이 들어가고 주의 종을 섬기는 그런 협력 예물이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갑니까? 주일 예물 또 첫 열매 그 다음에 화목제니까 감사헌금 또는 서원헌금 이런 것들 그리고 회개예물 그리고 27장에서 보았던 11조 이런 것들이 계명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삶으로 행하는 계명이 있고 물질로 드리는 계명이 있다. 이걸 둘 합해서 계명이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오늘 한 부자 얘기가 나왔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이 사람이 재물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려서 다 지켰다 이 얘기는 몸으로 행한 계명만 지켰을까요? 물질의 계명까지 지켰을까요? 그렇죠. 물질의 계명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죠. 내가 사랑을 심었다면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대접했다면 나도 대접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먼저고 대접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받기 위한 건 아닌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죠. 내가 행한 대로 보상을 해주시죠. 그런 의미로 보면 내가 재물이 많다. 이 부자가 재물이 많다는 얘기는 재물도 잘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계명 안에 있는 그 물질로 드리는 계명, 물질로
섬기는 그 계명에 대해서 잘 섬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건축예물도 드렸고 주의 종도 섬겼고 5대 제사에 대한 그런 주일예물이나 뭐 감사행금이나 그다음에 11조 같은 것을 다 잘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한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심은 대로 그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까지 여러분이 따라올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가깝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으로 말씀하셨죠. 자,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 지키라. 너 그 계명 알고 있지 않느냐?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충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따라올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신 것입니다. 영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토를 달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대놓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설교에 대해서 예수님 설교 틀렸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2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계명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사,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뭐에 대해서 부족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영생 얻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지금 영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데 것에 대한 말씀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계명 다 지켰는데, 계명 지키면 천국 간다 했잖아요. 영생 얻는다 했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대답했는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가장 깊은 단계의 영생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그래요. 우리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쌓이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 틀림없이 22절을 보면 재물이 많은 고로, 그러면 큰 부자였다는 얘기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 안 되겠네. 다 팔아야 되고. 이단들이 그래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바치라 해가지고 다 팔아서 바치고 나서 이제 거지가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속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큰일 났지 않습니까? 자, 구약의 법에서는 드릴 것만 드리면 됩니다. 부자들은 소 드리고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나 그도 더 가난하면 곡식 드리고 그렇게 하라 했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산상순환에서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 자, 하늘에 쌓으라. 땅에 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법으로 보면, 구약의 법으로 보면 이 부자는 괜찮아요. 땅에 쌓은 거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한 신약의 법으로 보게 되면은
괜찮지가 않아요. 예, 다시 말해서 땅에 많이 쌌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많이 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전혀 안 싼 건 아니죠. 계명 지켰죠. 계명 안에 물질의 계명 있죠. 거기가 11조도 있고 성전 건축 예물도 있고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감사임금도 드렸고 주일원금도 드리고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산상순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하늘에 쌓아야 되지 땅에 쌓는 것은 두 주인 섬기는 것이다. 하늘에 쌓는 사람이 한 주인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의 반응은 어땠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재산 팔아서 가난한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어땠어요? 재물이 많은 고로 팔았습니까? 안 팔았습니까? 안 팔았죠.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으로 예수님을 떠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2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아멘. 네, 부자가 이 청년을 향해서 이 청년에 대한 부자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부자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까? 차라리 낙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이 청년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팔아서 가난한 자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한 말씀이 그럽니다. 그럴 수 있느냐는 얘기요. 그러나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이제 주님의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시해서 안 돼. 그러면 이 뜻이 뭘까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때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고 싶을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네 많은 거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하나도 없다. 너 있는 거 좀 팔아서 그 사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내어놓으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벳바게라는 곳에서 제자 둘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너희 어느 동네에 가게 되면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거 풀어와라. 그러면 누가 묶게 될 것이다. 왜 풀어가세요?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래서 제자 둘이 갔는데 아닌 게 아니라 나귀 새끼가 묶여 있고 매어 있고 그리고 그걸 풀었어요. 그랬더니 묻습니다. 왜 풀어가느냐?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가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거는 스가랴서를 이루기 위해서 한 번도 타지 아니한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예. 그 나귀 새끼 주인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주님께서 필요로 할 때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물질뿐만 아니고 시간을 내달라 할 때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몸을 좀 쓰겠다 할 때 몸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물질을 쓰겠다 할 때 물질을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내어놓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전체를 팔아 한꺼번에 다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주실 건데 그 복 받은 것 가지고 있다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그때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성경의 많은 곳에서 헐벗고 굶주린 자 있느냐 그러면 입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도와주라는 거죠. 추위에 떠는 사람이 있으면 덥게 하라 그러지 말고 추위에 떨지 않도록 기름도 넣어줘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성경에 하고 있는 겁니다.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3장 17, 18절입니다. 17, 18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래요. 궁핍한 사람이 보이거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리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좀 도와달라는 거죠. 예.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야고보서 2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래요.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는, 형제들아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네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뭐 하라는 겁니까? 반드시 행하라는 거죠.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그 믿음 가지고 너 구원하겠느냐? 천국 들어갈 수 있겠느냐? 영생 얻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한다면, 헐벗었다면 옷을, 그리고 굶고 있다면 양식을 이렇게 실제로 행함을 통해서 도우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가지고는 영생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5장입니다. 1절부터 3절 보게 되면 5장 1절부터 3절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들으라, 부한 자들아. 여러분, 이 땅에 많이 쌓아서 이 땅에 부자 된 것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 때문에 너 울고 통곡해라. 왜? 그렇게 땅에 쌓아놓게 되면 다음에 엄청난 영혼의 고통을 당할 때가 있을 것이다. 땅에 쌓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다. 이 얘기는 이 땅에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거는 내 재물이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고통당할 때가 있으니까 그걸 팔아서 나눠주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부하려는 하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히브리서의 침륜, 그 다음에 멸망.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모든 악함들이 다 돈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성경에 기록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를 때 반드시 예수님을 배반했죠.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복을 줬을 때 그를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믿음 떠나기 때문에 못 주는 것.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가난한 것이 감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천국 가는 입장에서는 돈 많아가지고 믿음 떠나가면 돈 없어서 더 믿음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후자를 택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좋으니까 나는 무조건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만은 주님의 눈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아멘. 그리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마라. 재물에 소망다고 가지고 영생을 둘 수 없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네. 그러면서 선을 행하라.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나누어지기를 좋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나누어주는 걸 좋아해야 됩니까? 19절 다시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장래에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참된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는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25장 보면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세 가지 다 한꺼번에 내가 순종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 비유에서는 가난한 자 나눠준 것,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는 하늘에 쌓는 것,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뭡니까? 기름 준비하는 거. 기름 준비하는 거. 그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몸으로 행한 것.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세 가지 비유,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는 하나는 몸으로 행하는 것. 그거는 열천의 비유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질로 행하는 것. 그것은 두 가지. 달란트 비유하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물질의 계명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몸으로 행하는 계명 지키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이게 다 세 가지를 다 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게 될 때에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 속에서 에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충성했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극명하게 그의 결말이 나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 지켜야 영생 얻는다. 다 지켰는데요,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너 부자구나. 그 재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 쫓으라. 그러면 내 하늘의 보화가 쌓이게 될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함에 예수님 떠났다고 그래 되어 있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니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더 낫다, 더 쉽다. 부자 못 들어갔다 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사람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성경 인물 가운데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하게 사용한 사람, 그렇지 못하고 물질을 범죄한 사람을 나눴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사람만 간단하게, 성경은 찾지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간.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어요. 여리고성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취하는 모든 재물들은 다 내 것이다. 너희들 손대지 말라 그랬거든.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께서 손을 댔죠. 그 결과 그가 잘못했다 했지만 여호수아가 아간과 모든 그의 가족들을 다 끌어냈고 돌로 쳐서 죽었고 돌무더기로 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여리고성은 정복했는데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 아이성, 그 아이성 정복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리고성만 가나안 땅에 있을까요? 아이성도 가나안 땅에 있을까요? 네? 똑같은 가나안 땅이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몸으로 행할 계명들을 다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것은 물질에 범죄했다는 얘기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 계명 다 지켜야 된다 했죠. 몸으로 행하는 계명과 물질로 행하는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했죠. 여리고성도 정복해야 되지만 아이성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성 정복의 실패는 물질 범죄 때문에 한 거다. 네? 좀 이해가 됩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오늘 사도행전 읽었잖아요. 거기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밭을 빨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바나바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아무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 그를 통용했다. 서로 나눠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핍절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의 그 모습이 우리 지금의 이 시대에도 똑같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바쳤기 때문에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니.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사도들이 알아서 다 나눠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없이 서로 통용하고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 교회 공동체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서 바나바는 어땠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보게 되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죠. 본명은 요셉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 37 시작. 사도행전 4장 36, 37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임명하게 될 때에 그들을 안수하게 될 때 바나바 있었어요, 없었어요? 헷갈리죠. 유명하니까 있었을 것 같죠. 7 집사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밭을 빨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릴 정도로 믿음이 자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시험 든 성도를 새로운 성도들을 갖다가 세우는 그런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하고 왔을 때 다 두려워해서 그의 곁에 가지 않는데 바나바가 찾아가서 그를 세워주고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성도들을 다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 위대한 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인데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잖아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예수님 빼고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을 키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고 이방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에 초대 담임 목사님으로 누구를 보내느냐?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바나바는 집사님, 7 집사님 이름에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시작하는데 사울이라는 사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최초의 이방 교회 세워지게 될 때 안디옥 교회 초대 목사님이 되고 또 거기서 1년 동안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바울 데려다가 같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비로소 그리스도나 칭한 거기서 교회 성도들이 대단한 믿음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라 합니까? 그 성도들에게 바나바, 바울을 갖다가 안수해라. 그리고 뭐 해라? 선교사 파송해라. 그래서 바나바가 세계 선교를 향한 그런 선교사로 쓰임 받게 됩니다. 위대하게 쓰임 받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은혜 받고 감동 받았어요. 5장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밭을 팔았어요. 그런데 아까운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께 못 바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 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으로 할 수가 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어차피 이 4장과 5장에서 바나바나 아나니아 이름이 나오게 될 때에 그러죠. 알려지지 않는 인물들이죠. 똑같이 은혜를 받고 똑같이 사도들에게 말씀을 받고 기도를 했고 그런 사람. 그래서 바나바는 위대한 종이 됐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똑같이 은혜 받았는데 아까운 마음에 딱 들어갔는데 사탄이 역사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죠. 신약 성경입니다. 그것도 사도행전에. 이러한 말씀들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다스립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절대로 우리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주인만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주인이 누구고 한 주인이 누굽니까? 한 주인이 하나님이고 또 한 주인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은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쌓느냐 땅에 쌓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이게 갈라지기 때문에 재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시작의 서두에 오늘 말씀을 따라올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다.
정말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네. 뭐 말씀이 아시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물었습니다. 너 영생 얻는 법 계명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거 지키라. 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러면 그 계명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하나는 몸으로 행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이런 거.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할 때 뭐 그런 거. 또 뭐 우상 새기거나 그걸 만들어서 절하거나 섬기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뭐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뭐 이런 부모 공경, 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것들 몸으로 행하는 계명인가. 또 하나는 성전 건축, 주의 종을 섬기는 것. 그다음에 5대 제사, 네? 주일헌금이나 그다음에 감사헌금이나 천년물이나 또 회개물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11조 이런 것들. 이 물질로 행하는 계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부자는 이걸 다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하니까 엄청난 복을 줬죠. 그래서 큰 재물을 가진 자가 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 너 재물 많은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들었다는 거예요. 네 계명 지킨 것 그것 가지고는 하나 부족하다.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 것은 네 많은 재물 나눠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쓰시고자 할 때 그걸 내놔야 되는데 그걸 안 내놨다는 얘기가 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이 사람은 영생 얻지 못할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제가 어려운 설교다. 굉장히 깊은 단계의 영생 얻는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수준 가지고 천국 들어갈 거라고 쉽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쳐야 된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영생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명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내놓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생각해 나는 가난해서 드릴 게 없는데요? 아니요. 가난한 사람도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액수를 딱 정해갖고 이거 이상 내라 이 얘기가 아니고 네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유심히 보셨잖아요. 부자가 많은 돈을 헌금했는데 그 사람 칭찬 안 했어요. 그런데 과부가 딱 동전 2개, 지금으로 보면 500원짜리 2개, 1,000원 딱 냈는데 그 사람을 칭찬했어요. 왜? 생활비 전부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낼 거 없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가난할수록 더 많이 내라. 그래야 평균케 된다. 그래서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보시는 거예요. 너는 가난한 가운데 얼마를 드릴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오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1억을 정해놓고 1억 이상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 저도 못 드리고 여기서 드릴 사람이 거의 없어.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나눌 수 있는 거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인색하도 안 되고 이 부자처럼 재물이 많아서 아까워서 못 드려도 안 되는 것이고, 아멘.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음 주일에 구제헌금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 예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잊지 마시고 100원짜리를 넣든 1000원짜리를 넣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은 다음 주에 구제헌금을 하십시오. 그거는 전액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내어 드리는 것이 영생 얻는
방법 중에 그 부족한 것, 한 가지 부족한 것 가운데 채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 땅에서도 여러 배 받으시고 그리고 영생 받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는 사랑의 언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